2020년 11월 22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받는 감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소문이 많이 들려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복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얘들아,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은요 굉장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 분파로 나눠져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가지 분파로 나눠지는데,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열혈당,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파가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분파 중에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던 파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이 사람들의 일컬어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좀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동족들의 재산을 다 조사해서요, 그 동족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그거를 로마에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는 당연히 싫어하죠.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민족을 더 사랑하고 더 챙겨줘야 되는데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조사해서 이 세금을 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민족의 변절자,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과 세상에서 욕을 먹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하는 이 세리가 오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단하죠?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나쁜 행동하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아, 우리는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 다음에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바리새인으로 뽑으시고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신앙생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감사의 기도가 인정받는 거냐? 그때 저 멀리서 저 뒤끝에 앉았을 거예요. 세리가 기도를 해요.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저 세리의 기도가 인정받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세리의 기도가 인정받는 기도일까? 우리 세리 벌써 다 알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는 사람. 물론 기도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요. 어떻게 보면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세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세리의 삶을 관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리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인정하셨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 바리새이의 감사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생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이 죄인 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비유로 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산다고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어떤 사람에게 하신 거냐? 성경 9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기도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율법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해. 나는 최고야.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의 관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점을 두고 있어요. 자, 기도하는데 내가 왜 감사해요? 저 세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 세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 세리보다 내가 더 부유하고 저 세리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저 세리보다 내가 인품도 괜찮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 이유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해요.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 세리가 나보다 키가 커. 저 세리가 나보다 잘생겼어.
저 세리가 나보다 더 돈이 많어. 저 세리가 나보다 더 건강해. 저 세리의 자녀들이 더 취직이 잘 됐어. 그러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관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 하는 게 감사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는 게 감사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 돼서 감사,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감사, 다른 사람보다 돈 많아서 감사,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서 감사. 이게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안 돼도,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도, 다른 사람보다 약해도, 다른 사람보다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데 왜 감사가 안 되느냐? 우리의 감사가 자꾸 비교의 감사가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 정도 됐으면 그 세리와 비교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가 기도래요. 근데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벌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노를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다른 사람 안 봐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는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는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과 자꾸 비교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써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감사하려고 하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는 비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인가요? 감사헌금도 드리고 추수감사 때는요 각종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를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다른 인생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 관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러셔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 친구는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왜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냐는 질문이었어요. 서울이 좋다, 시골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친구는 어디서 목회해?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왜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냐? 어, 만약에 제 친구들이 다 시골에서 목회한다. 그럼 저는 당연히 우리 목회자는 시골에서 목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서울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자라난 곳이고 또 지금도 가면 친구도 많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아직도 지금 서울이 편한데 왜 내 친구는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왜 나는 시골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제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구 얘기했어요? 내 얘기했잖아.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누구를 가리키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궁금해갖고 막 질문했더니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다른 친구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이나 잘해라. 여러분 감사는요. 다른 사람 신경 쓰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저런데 나는 괜찮아 감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문제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느냐? 자꾸 딴 사람 신경 쓰기 때문에, 딴 것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감사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감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누가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다른 친구들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다른 친구들이 저를 더 부러워해요. 이렇게 우리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인정받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2020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모니터를 보듯이 우리가 딱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메모를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날 꼭 메모를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메모를 꺼내봤어요. 작년에 나는 뭘 하고 있었지? 그래서 2019년 11월 22일, 작년이 금요일이었더라고요. 오늘 주일이 금요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를 꺼내봤어요. 근데 보니까 22일에 목회자 세미나가 양평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양평에 있는 천설이 막국수 집에 가서 막국수를 먹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23일, 11월 23일 토요일이죠. 그날 뭘 했나 봤더니만 교회 우리 정자가 있잖아요. 정자하고 그 재무실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는데 그 페인트 칠을 했어요. 제가. 뭐 저만 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도 같이 했겠죠. 그런데 그날 우리 어느 여자 권사님이
점심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해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내가 딴짓 안 하고 내가 또 주일하고 야,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봉사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2018년 거를 또 봤어요. 2018년 11월 22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목회 계획을 세우러 양양에 갔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요일까지 양양에서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11월 23일 날 보니까요. 어느 권사님 네 분이 제가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갔으니까 제 아내가 혼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점심 식사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함께 충주에 가서 점심을 먹었더라고요. 아, 저는 거기에 그 권사님 이름이 써 있죠.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신경 써줬구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까요.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 그거를 매번 기억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딴 사람 바라보면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야, 그때 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 야, 그때 그렇게 아무도 날 진짜 돌봐주는 사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몸도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020년 다른 교회 뭐 예배 못 드리는데 우리 예배 드려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던 못 드리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던 못 드리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만 본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뭐 2단계, 2.5단계가 올지 안 올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감사가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인정받는 감사가 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